김백문 채널 김백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오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무 잘하시고 너무 잘 대해 주시고 너무 사랑하시다 보니까 이 주책 없는 제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도마라든가 빌립이라든가 하나같이 제자들의 질문이나 하면은 이건 도저히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을 그냥 대놓고 말을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참 끔찍하게 대해 주셨다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것들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보여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든. 유치원 애기도 이런 소리는 안 할 텐데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도 내가 어린 애기들 가르치고 있지만은 애기들도 이런 질문은 잘 안 합니다, 나한테. 근데 빌립이라고 하는 치고도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빌립의 질문 치고는 너무했지 않은가 그런 것 같은데도 예수님은 빌립을 야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하냐, 이 3년 반이나 따라다녔는데 엉충한 놈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나 같으면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모르느냐?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다면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얘기거든요.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가짜입니까? 요새 자기가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기꾼 같은 놈이 하나 있는데 하여튼 지나간 것은 다 지나가고 나면 잘 맞춰요. 그 사람은 지나가고 나면 잘 맞춰.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군중을 먹이셨고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끌고 가서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렸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저쪽 뒤편에서 걸어가셨던 예수님. 이분이 누구십니까? 어떤 미친놈이 공중부양한다고. 여러분, 인간은 공중부양이 안 되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무인입니다. 태권도가 8단이고 제가 체육관 관장을 수년을 했고 무술인입니다. 지금도 기합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기합술도 거의 다 마술하는 거나 똑같이 뻥이에요. 인간이 가장 무인으로 최고의 경지가 뭐냐면 가장 빠르고 가장 강하고 가장 정확한 삼위일체가 될 때만 이것이 최고의 경지에 있는 무인이에요. 가장 빠른 사람, 빠른 데다가 가장 정확한 사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다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맞춘 사람이 그것이 최고인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공중부양이다, 중국 무술에서 붕붕 공중에 날려니. 여러분, 그러면 올림픽에 가서 중국이 맨날 1등 가는데 1등은 무슨 1등가요? 그래서 그 허튼 소리 하는 놈들 말을 믿고 10만 명이 모였네, 50만 명이 모였네. 그거 다 허튼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거룩한 진리의 얘기를 하다가 좀 허튼 곁길로 나갔는데 제가 과거에 강했던 것, 다 버렸던 것은 그게 다 쓸데없기 때문이에요. 강한 것도 쓸데없고 잘난 것도 쓸데없고 내세울 것도 쓸데없고 다 허무한 것이고 덧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찾아가는 나그네 정신의 이 사람만이 최고의 가치의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나그네 정신이 내 정신임을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 정신도 나그네 정신인 것을 알았으리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세상 것은 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외모도 풍채도 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나 외모는 육체적인 그런 입장에서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랬습니다. 간고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간고. 그것은 가난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간고입니다. 간고. 가난의 고통. 아주 고생스러운 가난을 갖다가 간고라고 그래요. 정말 고생스러운 가난을 저는 어려서부터 겪었기 때문에 간고가 무엇인지 저도 좀 압니다. 질고를 알고 계셨다. 간고는 많이 겪으셨고 질고도 알고 계셨다. 질고가 뭡니까? 질고라고 하는 건 병들어 고생하는 것을 질고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불치의 병자, 암이나 어떤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살아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어떤 병마가 엄습해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게 질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통을 스스로 겪으셨고 또 알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간고를 많이 겪으셨고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랬습니다. 조금 아픈 걸 가지고 너무 자기만 이 세상 고통을 다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엄살하는 것은 정말로 그런 사람들 보면은 별로 그렇게 좋게 안 보입니다. 엉간치 아파서는 남도 다 나만큼 아픈 것이고 인생 살려면 다 남도 내가 겪는 거 다 겪는 거예요. 지나치게 엄살 부리면서 신앙하는 것은 그런 사람의 신앙은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내를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외모가 별 볼 일 없어서 귀하게 여길 수가 없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고칠 수 없는 병들을 갖다가 그분이 대신 고쳐주시고 짊어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 예수님의 몸이 편안해 하셨을까요?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병자를 고칠 때마다 그분의 몸에 이상을 느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혈류병자 아무리 노력해도 못 고치는 여인이 그냥 죽기 살기로 쫓아가서 군중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는 순간에 혈류병이 나았어요. 예수님을 만지던 옷자락 잡았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가 낫는 순간에 자기의 육체의 아픔을 느꼈다는 얘기예요. 고통을 느꼈다는 얘기예요. 그 고통을 다 감내하면서 그 아픔을 자기가 다 느끼면서 다른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이셨던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자기가 죄가 많고 자기가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징계를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을 들으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창으로 찔리고 그가 면류관을 받아 머리에 가시투성이가 된 그 모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십자가의 형틀을 지고 가며 넘어져 무릎이 깨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상처투성이가 되었던 그 상한 것은 우리가 졌던 죄악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나의 평안이 어디서 온 평안이며 오늘 우리가 얻은 이 모든 구원과 은혜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주님께서 가신 그 길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는 하늘로 돌아가는 자, 하늘로 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기를 원하며 살았던 죽고자 사는 정신이었습니다. 그 정신을 다른 말로 나그네의 정신이라 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었던 것은 풍채도 아니고 재력도 아니고 학력, 소위
경력 스펙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볼 것이 없고 예수님에게서 뚜렷이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정신입니다. 나그네의 정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